광야 영성 한번 따라합시다. 빈들에서 보이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욥을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광야로 불러내시는데 우리가 광야에서 배우는 첫 번째 영성이 바로 뭐냐면 누가 보이는가예요. 누가 보이는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 광야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광야는 우리의 인생에 계속됩니다. 그리고 광야를 찾는 자가 복됩니다. 늘 우리는 광야를 끝내는 것으로 그동안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걸 봤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제가 보니까 광야를 스스로 참는 자가 복된 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 놀라운 신비의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광야에서 똑같은 상황을 당할 때 무엇을 보느냐, 뭐가 보이냐에 따라서 외롭기도 하고 이 같은 것 같지만 다른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뭐 외로움과 고독을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구별해서 봤는데 사실은 어원적 사전적 의미는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뭐 고독을 굳이 다시 의역화해서 이렇게 뭐 말하고 싶지는 않아서 다만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를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이 이게 바뀔 때까지 훈련시키시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게 바뀐 것 같을 때 다시 광야로 스스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왕상 19장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던 선지자 엘리야가 주랭랑 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막 정말 초라하잖아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쓰임받을 해서 쓰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쓰임 받지 못할 만한 것 같아서 못 쓰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면 완전해서 쓰시는 것도 아니고 완전하지 않다고 안 쓰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면서 쓰시기도 하고 또 만드시면서 완전하게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 받으면서 또 온전해지기도 하고 온전하게 훈련 받으면서 쓰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정직해야 해요. 지금 정직하지 않으면 못 써요. 그러니까 뭐 온전하고 대단하진 않을지라도 지금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직하면 하나님은 그냥 끌어다 쓰세요. 완전하지 않은데요? 그런 거 필요 없더라고 하나님. 네. 그냥 갖다 써. 그리고 또 거기서 만져. 그리고 거기서 또 만들어 가. 뭐 불 내리고 비 내리니까 뭐 엄청난 거 한 것 같지만 일은 엄청났지만 엘리야는 엄청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뭐야 이거 광야도 제대로 훈련이 안 돼 있어. 엘리야는 풍요로운 가운데서 그냥 쓰임 받은 거예요. 뭐 하나 뭐를 가졌기 때문에 정직했어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지는 게 싫어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쓰임 받은 거예요 그냥. 뭐 대단하고 뭐 용기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직하면 그냥 쓰임 받는다. 불어 땡겨 쓰시는 거예요 그냥. 왜?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러면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 그러니까 쓰시면서 온전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드시면서 쓰시고 이러는데 정직하지 않으면 쓰지는 않으시. 성경은 그건 분명해. 정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도 쓰지 않으신다. 여러분 쓰임 받는 건 정직하면 쓰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이러한 초라한 모습이 왔는가? 왜냐하면 엘리야도 광야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건 성경의 다른 말로 빈들이란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광야는 연단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증명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연단받지만 광야 가서 다시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광야에 갔을 때 자기가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보여. 빈들이라니까. 뭐 빈들이 뭔지 몰라요? 제가 모아비 사막 가봤잖아요. 모아비 사막. 모아비 사막에 뭐가 있어? 꽤 많아요. 풀도 있어요.
그리고 그 풀 뜯어먹는 노루 같은 거, 뭐 사슴인가? 뭐 희한한 애들도 있더라고. 있어. 없는 건 아니야, 사막에. 예.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진짜 못 살 것 같은데 그 사막에서 사는 애들이 있더라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를 말해줄게요. 빈들에서 여러분, 빈들은 다 빼앗긴 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이에요. 누구만 있어? 또 달랑. 자기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빈들에서 자기만 보이면, 홀로 남겨진 자기만 보이면 처량해집니다. 슬퍼요. 외롭다. 외로워.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요런 걸로 끝나. 홀로 남겨진 자신이 보여. 자기가 보이면 외로워진다니까. 홀로 있는 자기가 보이면 외로워져요. 처량해져요. 원망이 나와요. 한숨이 나요. 그 끝에 뭐가 오냐면 두려움이 옵니다. 광야에서 홀로 남겨지면 두려움이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무섭다니까. 옥수수밭에 홍게를 남겨줘도 무섭다니까. 옥수수 먹고 좋을 것 같아요? 생옥수수 먹어봤어요? 여러분 두려워요. 왜 엘리야는 홀로 두려워 주랭랑을 쳤는가? 이사벨이 무서워였나?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 이사벨이 무서워서요. 그게 아니라 광야에서 누가 보였기 때문일까요? 광야에 자기만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나님하고 이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아가지고 그렇게 헤맨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여기까지 정직한 마음이야. 그래서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 뒤가 문제였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러니까 지금 누가밖에 안 보이는가 지금. 자기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만 홀로 있대.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쓰임 받긴 했고 위대한 일을 했지만 이 사람은 지금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 누구만 남아있는 줄 알고 있어요? 광야에서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보이겠지. 자기 혼자. 자기 혼자 보이면 처량해집니다. 죽고 싶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옵니다. 똑같은 빈들에서 자기만 있다고 느끼는 사람 맨날 처량해. 맨날 처량해갖고 혼자 막 그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코스프레 하고 다녀. 자기가 제일 불쌍해. 왜? 광야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너 빈들에서 뭐가 보이니? 이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혼자 남겨진 것처럼 보이면 아직 그 사람이 연단이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홀로 남겨진 자기만 보였을 때 그는 외로웠어요.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 그래갖고 막 가잖아요. 뛰어가잖아요. 이세벨 협박 한마디에 로뎀나무까지 돌아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가 로뎀나무 밑에 잠을 자는데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져 깨우고 떡을 주면서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빨리 먹으래요.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요. 여러분 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 호렙산으로 가는 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갈 길은 그가 맡은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네가 맡긴 사역 다 못하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가 들어가야 되는 그 길을 다 못 가고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빨리 먹어.
일단 먹어. 여러분, 자기가 광야에서 혼자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갈 길을 다 가지 못합니다. 파선해요,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만 보이면 원래 가야 될 길을 못 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보인 건 누구뿐이야? 자기들 뿐이에요. 처량해. 출애굽 1세대처럼 처량한 세대가 없어. 왜냐하면 성경엔 그들이 울었다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와. 만나가 내리니까 만나를 보고 울어. 감격해서 울어요? 아니면 뭐 때문에 울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이거 이 만나밖에 없도다. 이러고 장막에서 울어. 모세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이루어.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래 가야 되는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갔다 오더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안악자손이 있고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 막 이래요. 거기는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누구만 보이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자기만 보이니까 처량해지고 울고.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교회는 목사들이 착해갖고 이렇게 혼자 있는 줄 알고 처량해서 울면 어떡해? 막 가진 방법을 갖고 위로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을까? 니네들 말대로 어떻게 된다고? 광야를,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니들은 어디서 죽을 거라고? 니들은 광야에서 죽을 거래.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혼자 남아있는 것 같아갖고 울면 안 기뻐해요. 광야의 연단을 왜 시켰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동행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왜 반석에서 물을 내주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뭐를 보라고? 광야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모아비 사막에 갔더니 그 사막에 무슨 사슴 같은 애들이 있어요. 절벽 같은 데서 이렇게 와갖고 떼들도 있어. 차가 타고 지나가면 걔네들이 가끔씩 나타나. 무리가 진짜 풀이라고는 조그만한 애들 이렇게 조금 있어요. 근데 걔들이 거기서 산대. 그래서 저기 뭐 먹을 게 물은 있어 했더니 여태 산대. 내가 그때 느낀 게 뭘까? 광야에는, 저 모아비 사막에는 쟤들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또 뭐? 오아시스? 누가? 걔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엔 하나님도 계시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도 어디선가 물을 찾아 먹고 어디선가 양식을 찾아 먹어. 내가 그래서 감동받았다니까. 야, 산양이구나. 산양인데 그냥 이렇게 떼로 다녀. 그 뭐야, 수컷하고 이렇게 양컷 몇 마리씩. 그래서 절벽 같은 데 이렇게 막 산양이 있길래, 아니 무슨 사막에 산양 살아 했더니 산대. 쟤네는 뭐 먹고 살아 했더니 뭘 다 산대. 그리고 그래요? 그래서 걔들만 있는 게 아니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자기만 보이면 가야 될 길을 다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량해져. 슬퍼지고 처량해져. 그래서 두려움이 와. 두려움이 오면 자기의 갈 길을 다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연단받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빈들에서 뭐가 보이냐는 것이에요. 이 훈련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감당합니다. 아브라함은 빈들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봐요. 다윗은요, 그 외로운 도망다니는 시절에서도요, 여러분, 그 광야에 도망다녔잖아요.
그죠? 엔데기 동굴이니 뭐 여러 광야를 도망다니는 그 가운데서도 누구를 봐요? 거기서 무슨 훈련 받았어요? 광야에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갈 길을 다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욥에 대하여 하나님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세상에 이런 자가 없다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마귀를 격동시켰어요. 그래서 욥이 바로 끌려갑니다. 어디로? 광야로. 이것은 연단이라기보다는 증명입니다. 광야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연단을 받는 곳이기도 하고요. 하나는 증명하는 곳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광야는 싸움터이기도 하고 훈련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싸움터는 증명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받는 곳은 연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증명하러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 갔을 때 여러분 그는 홀로 남겨진 것 같았어요. 왜? 자기의 재산도 다 날라갔습니다. 자기의 자식도 죽습니다. 심지어 남은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러고 사라졌어요. 그런 아내는 힘들어요. 예, 그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죠? 예. 끝까지 붙잡아줘야지. 마누라 잘 얻어야 돼. 정신 차리고 이쁘다고 다가 아니야. 알았어? 여러분 그러고 떠났습니다. 다. 심지어 누구까지 와요? 친구들이 와요. 친구들도 와가지고 뭐예요? 혼자 있는 사람에게 더 혼자 있는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지금 다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너는 혼자야. 혹독하게 모든 사람들이 아내도 친구들도 욥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혼자라는 거예요. 너가 죄졌 친구들은 그거야. 너가 죄졌잖아. 하나님 앞에 죄졌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 벌 주고 떠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라고? 넌 혼자라는 거지. 그래서 계속해서 주변에서 와갖고 압박하는 게 뭐예요? 너는 혼자다. 너는 혼자다. 너는 혼자다. 너는 외롭다. 너는 오늘부터 외로워진다. 너는 오늘부터 쓸쓸하다. 너는 오늘부터 처량하다. 이제 방황하고 다녀 빨리. 어디를? 길거리 혼자 막 그지? 막 정처없이 다니니. 예? 그렇게 하라는 거죠. 혼자다 혼자다 혼자다.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게 뭐예요? 광야에서 너는 혼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일괄된 고백이 뭐예요? 욥기는요 계속해서 뭐만 주장하냐면 하나님입니다. 재산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죽고 자기 몸에 막 병들고 그랬잖아요. 자녀들이 죽었을 때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가정하시도 여호와시오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죽게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없으면 어때? 어차피 내가 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이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갈 건데 이거 없으면 어때? 오히려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올지로다. 할렐루야. 이건 진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찬양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홀로 남겨진 거기에 누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거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거 주장하고 있어. 그리고 자기 몸에 병이 들었을 때 막 기와장 깨진 걸로 긁었잖아요. 저는 진짜 모기가 발바닥 물으면요 진짜 그 모기는 바로 즉결 심판에 들어가요. 반드시 찾아냅니다. 불을 켜고 진짜 구석구석 찾아내요. 발바닥을 무는 건 참을 수가 없어요. 특히 엄지발가락. 진짜 엄지발가락은 걸을 때마다 근지러워요. 신발 속에서 막 긁어야 돼. 피가 나도록 긁어야 돼. 그래도 안 시원해. 그죠? 근데 온몸에 막 두드러기가 난 거예요. 뭘로 긁어야 시원할 정도로. 기와장 깨진 거 피가 나도록 긁는 거예요.
아내가 와서 그래. 아직도 넌 하나님을 경외하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와 같이 말하는도다. 그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욥이 계속해서 자기를 변호하지만 그 변호하는 것은 자기 변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변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고, 하나님이 말해주실 거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뭐만 보이고 있어 지금 욥은? 네?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욥이 말하는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만 보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호해 줄 거라는 거고, 하나님이 알다는 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고백도 결국은 내용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지금 누구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욥기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욥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광야 같은 빈들에서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오직 누구냐고. 자기의 눈에는 오늘 본문의 고백은 그거예요. 그가 앞으로 가도,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서 돌이키나 배울 수가 없어. 왜? 어디니까? 광야니까. 광야가 아닐 때는 잘 뵌 것 같아. 늘 계신 것처럼 느꼈어. 근데 광야에 오다 보니까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안 계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런데 결국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못 느낀다는 것뿐이야. 왜? 어디니까? 광야니까.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이게 눈물 없이 이게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요, 와, 가슴이 뭉클해. 벅벅 몸을 긁고 모든 친구가 떠나고 나를 다 버린 것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야,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그가 지금 광야에서 누굴 보고 있어요? 여러분 눈물 휘두르도록 하나님 보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적절한 표현을 찾아내기 어려웠지만 이 사람은 광야에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욥은 광야에서 외롭지가 않아요.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그래서 그는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습니다. 그의 모든 고통을 누가 주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극심한 고통에서도요, 한 가지 우리가 기쁨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병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다고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면 하나님께 달려있지. 그러면 된 거지. 그러면 사는 거고, 죽어도 사는 거고, 살아도 사는 거고,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거면 그럼 된 거야. 그럼 문제가 없어. 하나님은 문제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 이게 바라봐지는 것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김없이 광야로 다시 호출받습니다. 증명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 줄 아세요?
그 광야입니다. 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광야로 호출받은 겁니다. 뭐 하러 가야 돼요? 증명하러 가야 됩니다. 거기서 이삭을 바치래요. 여러분,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다 빼앗기는 것 같은 광야예요. 그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내 사라도 안 보입니다. 사라가 보였으면 못 가죠. 사라는 이삭 때문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매무로 차게 내쫓은 사람입니다. 하갈한테 하갈은 이삭 없으면 죽는 사람이에요. 사라는. 그죠? 그러니까 사라한테 말하면 돼, 안 돼? 사라가 눈에 보이면 못 가요. 이게 무슨 얘기에? 사라가 마음에 걸리면 못 간다고. 근데 아브라함 사라가 마음에 안 걸려.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눈에 밟히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지. 이삭도 안 보여. 아버지 된 자기 자신이 보여도 못 갑니다. 이 순간은 아버지가 들어가면 못 가요. 내가 아버지인데 자식을 어떻게 죽여? 못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보이면 안 돼. 아내도 보이면 안 돼. 당사자인 이삭도 보이면 안 돼. 못 가. 누구만 보여야 가요? 여러분, 여기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만 보여야 가. 한 20년 뒤에 해야 하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20년 내공을 쌓은 뒤에 들어야 되는 설교를. 예? 여러분, 광야는 연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증명도 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보이면 못 가요. 자식이 보여도 못 갑니다. 자기 자신이 보여도 못 갑니다. 이러면 처량해집니다. 처량해져요. 외로워집니다. 광야에 누구밖에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고 대화를 한 건데 광야에 자기만 덜그러니 남겨진 것 같아요. 아내한테도 말 못할 일이야. 이삭한테도 말 못할 일이야. 이거 나 혼자 고민하고 있어야 될 일이야. 자기만 보여.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누가 보여요? 하나님만 보입니다. 다른 게 안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이 죽이라네, 번제로 드리라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얘를 죽이면 어떻게 하시지? 다시 살려내실래나? 다시 죽인 다음에 살려내실래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다시 그러면 아닌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실 건가? 아닌가? 어쨌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만 보여?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어떻게 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가 나와. 여호와 이레, 이게 아무나 나오냐고.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 불쌍해갖고 저렇게 내비두면 죽었다 싶어갖고 다시 좀 이렇게 주시면 여호와 이레 이러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이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뭐만 보이는 거야?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막 돈 없어갖고 찔찔맸는데 막 하나님이 어떻게 돈을 주셨어? 여호와 이레, 우리 이거 갖고 하잖아. 그것도 여호와 이레죠. 우리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아브라함이 말하는 게 돈 없을 때 돈 줘갖고 여호와 이레는 게 아니요. 하나님만 보였을 때 나오는, 하나님만 보였을 때 나온 고백이라고.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광야에서 우리는 증명할 때, 여러분, 하나님만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는 이런 찬양을 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만만하냐고, 이 찬양이. 구속한 주만 보였을 때,
세상도 보이면 못 가. 나도 보이면 못 가. 광야는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입니다. 욥이 자기가 보였으면 처량했지. 처량했지. 근데 욥은 처량한 게 아니야 지금. 욥은 지금 누구를 봐야 되는 거야? 이 광야에서 하나님 봐야 되는 거야 지금. 욥이 자기가 보였으면 이거 긁으면서 울었을 거야. 내가 하나님 잘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고, 내가 진짜 죄도 안 짓고, 내가 자식 새끼까지 내가 얼마나 죄 안 짓게 하려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네. 우리 자식들을 잘못한 것 같으면 내가 제사를 몇 번 드렸는데, 하나님 죄 없어도 제사를 드렸는데 병까지 나게 하고 울었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 울음을 그닥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약한 사람들은 그 울음도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성장하고 연단될 때 그런 울음을 계속하면 안 돼. 거기 머물러 있는 눈물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이 한두 번은 봐주잖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 알아. 그래, 힘들지. 응. 물 없지. 그래, 그래서 울었지. 응, 괜찮아. 물 줄게. 몇 번 했을 때 이제는 그렇게 울면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울음에는 하나님이 안 참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에는 10번째 울음에는 참지 않았어. 10번째 안악자손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울을 때는 이제 들어가지 마, 이래 버리셨어요. 여러분, 광야의 연단에서 우리가 바로 일어나야 되는 것은요, 광야에서 누가 보이는 훈련이에요?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 안 보이면 나를 막는 사람이 너무 많아. 세상은 다 나를 막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광야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게 어디냐면 약복강가예요. 약복강가에 갔을 때 그가 정말 보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자기 자식들도 보이고 아내도 보이고, 특히 크게 보였던 것은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400명 장병을 이끌고 들고 오는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막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복강가에 갔어요. 누구만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이제? 여러분, 자기 혼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신 거예요? 드디어 광야입니다. 거기서 누구만 보는 훈련 받았어요? 여러분, 주의 천사와 씨름할 때 이제 그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요. 이 누구만 지금 붙잡아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리를, 환도뼈를 쳐갖고 다리 하나 빠졌잖아. 덜렁덜렁거리잖아 이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다리가 덜렁거려. 이거 부러져갖고, 맞아, 천사가 때려갖고 떨어져, 이렇게 다리 하나 덜렁거린다 그렇게. 그런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 그것도 안 보여.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뭐 좀 이해가, 하나 부러뜨려 줘봐. 하나, 뭐 손가락 하나씩 빼줘. 그럼 좀 이해가 돼? 손가락 하나 빠져도 난리를 칠 거 아니냐고. 지금 안 보이는 게 많을 텐데 손가락 하나 가지고도 못할 게 많고. 근데 다리 하나가 됐는데도 그것도 안 보인다고. 다리 빠진 것도 안 보여. 뭐만 보여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가 부러진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인생에. 근데 그것도 안 보인다니까. 광야에 홀로 서면 누구만 봐야 돼? 하나님이. 지금 내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하나님만 보여. 못 갑니다. 나에게 축복을 하시기 전에 못 갑니다. 그래갖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러고 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갑자기 없던 용기가 생겼어요. 용기가 아니에요. 이건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분명히 뭐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도망가려고. 야곱을 보세요. 정말 자기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 그래도 제일 사랑하니까 제일 뒤에. 하지만 강 건너편에, 자기는 강을 건너와서 숨어 있었잖아. 이렇게 딱
딱 치면 재수 좋으면 라헬 정도만 데려가고 재수 없으면 누구 혼자? 나 혼자 내빼는 거지. 광야에서 자기만 보이면 어떻게 돼? 요런 놈이 되는 거지. 근데 광야에서 주님이 보이고 나니까 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상황이 바뀝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 제일 앞으로 가요?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걸 증명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외롭습니까? 때로는 혼자 있는 것 같고 막 덩그러니 나 혼자 다 짊어진 것 같고 이런 고통들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 외로우면 안 됩니다. 누를 봐야 돼요? 우리 용빈이 막 뭔가 혼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아니 진짜 내가 여기 그렇게 내가 지금 우리 집안도 책임지고 있어요 목사님 이런 표정으로 막 그죠? 내가 다 용설미 책임져야 되고 엄마 책임져야 되고 아빠도 책임져야 되고 내가 진짜 내가 다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진짜 나 혼자 광야에 가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게 너무 많았구만 이런 표정이네. 잘 살게 해줘라. 알았지? 여러분, 광야는 외로우라고 보내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무엇이 보이냐고 묻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광야를 가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역을 감당하다가도 갑자기 멈추고 산에 올라가실 때가 있었어요. 아직도 사람을 고쳐야 될 자가 많지만 고치는 사람들을 그냥 그 자리에 두고 주님은 산으로 홀로 가실 때가 많아요. 거기에서 누구만 볼까요? 거기에서 주님만 봅니다. 하나님만 봐요. 아버지만 봅니다. 자기도 안 봅니다. 세상도 보질 않습니다. 사람도 보지 않아요. 거기서 오직 자기를 보내신 누구만 봐요? 아버지만 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보는 곳이에요. 이게 광야 영성이야. 그래서 외로운 곳이 아니라 주만 보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아. 상황은 안 보여 하나님이. 근데 주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외롭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힘을 얻어요. 다시 갈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처량한 일이 아니야 이삭을 바치란 일이. 근데 주님만 안 보이면 그 일은 세상에서 가장 처량한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일이며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일이에요. 내가 이삭을 버릴까 하나님을 버릴까 고민스러운 일이 된다고. 믿음 생활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바른 말씀을 받아놓고도 내가 하나님을 버릴까? 내가 하나님을 버려야 되나? 내가 우리 식구들을 버려야 되나? 이 고민을 한다니까? 그럼 갈 길을 다 못 가. 누구만 보여야 되는데 주님만 보이면 누구도 살고 이삭도 살고 누구도 살고 자기도 살고 아내도 살고 다 살아. 광야는 주님이 보여야 살아. 내가 보이면 죽어요. 하갈이 쫓겨났는데 누구 봐서 사는 거야? 주님 봐서 사는 거예요. 자기만 보였으니까 처량해. 울어. 근데 참 주님의 긍휼이 한번 임했잖아. 이스마엘이다. 내가 네 울음소리 들었다. 이렇게 해갖고. 그죠? 광야에서 누가 보여야 돼요? 주님입니다. 주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요. 자기가 보였다면 십자가 길 못 가잖아요. 오직 누구만 봅니까? 아버지만 봅니다. 주님은 광야를 스스로 올라가셨어요. 산인데요. 알아. 내가 지금 광야라고 그런 이유는 광야는 어디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곳.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광야를 수시로 들어옵니다. 모든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홀로 기도합니다. 성도는 새벽에 기도할 때
광야에 들어가야 합니다. 새벽에 나와 자기 혼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져야 돼요. 거기서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새벽에 하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야지. 그래서 그 새벽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에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것이 됐을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일 때 광야는 다 해결받는 곳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내가 보이면 어떻게 돼요? 갈 길을 다 못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욥기 내내 누구만 얘기한다? 하나님만 말한다. 수많은 내용이 있지만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볼 때는 별로. 욥기는 오직 하나야. 그냥 하나님이래. 계속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안 보이네. 옆에 계신데 안 보이네. 힘들어 죽겠잖아. 지금 죽을 맛이거든. 근데도 하나님이래. 하나님 내 뒤에 계신데 안 보여.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셔. 하나님이 내 길을 아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계신 거야. 내가 뭔가가 연단받아야 될 게 있을 거야. 뭐예요 그게?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뀐 거지. 진짜 본 거지. 광야에서 안 보이던 하나님을 진짜 보게 된 거지. 할렐루야죠. 욥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영성 첫 번째 시간, 광야에 홀로 남겨진 이유가 뭐예요? 빈들에서 보이는 게 뭔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빈들에 가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누구만 봐요? 자기 자신만 봅니다. 철학해져요. 하나님 한 10번 정도 어떻게 해줘? 10번 정도 이렇게 위로해줘. 고기가 없어서 그랬죠? 고기 줄게 이렇게 하고, 그죠? 밥이 없죠? 막 이러고 밥 주고, 돈이 없죠? 이게 아파? 막 이러고 해주잖아, 그지? 10번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번 지났는데도 그것 때문에 이러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약간 표정이 바뀔 수가 있어요. 너 들어가기 싫냐, 가나안? 이렇게 됐다니까. 너 갈 바를 다 못 가겠다, 야, 그러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 하지 말고 잘해야지. 초신자 때 하는 거야. 초신자 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잘해야지. 광야 영성은 여러분 연단 받기도 하지만 못 한다고 증명도 해야 된다. 그래서 지혜 오른 자는 어디로 들어가요? 내가 지금 다른 게 너무 많이 보여.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돈이 보여. 갑자기 사람들이 생기니까 사람이 보여. 갑자기 너무나 많은 게 보여. 목사가 사람이 너무 많이 보이면, 사람만 보이면 간사한 목사가 된다. 말씀을 어떻게 해? 이제 타협해. 사람 보이면. 누구만 보여야 돼? 그래도 목사가 어디 갔다 와야 돼? 가끔씩. 광야 홀로 가야지. 구속한 주만 봐야지. 나도 안 보여야지. 내 성편다 내 상황도 안 보여. 교회 형편과 상황도 보일 필요가 없어요. 교회 형편과 상황이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를. 우리 가정 형편 필요 없어. 그런 거. 그런 게 우리를 결정하지 못해. 하나님이 결정해. 그러니까 하나님만 봐야지. 그래서 광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깊은 광야에 들어가서 주님이 밤마다 철야를 기도하고 새벽마다 일어나 하나님만 만났듯이 주님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광야예요. 저녁의 광야, 아침의 광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보니까 넘어지질 않아. 갈 길을 어떻게 돼? 끝까지 가. 마이 사단한테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베드로. 주님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만 안 보고 왔으면 넘어져지. 인간 예수님은 넘어져.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래,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건데 넘어가겠지? 이렇게 넘어진다고. 그러나 늘 하나님만 보니까 내가 안 보여.
베드로도 안 보여. 오직 구속한 주만 보여. 아버지만 보여. 그러니까 사단아 너희로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성경을 이루겠느냐?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내겠느냐? 나는 아버지만 보인다. 여러분, 광야는 졸업하는 곳이 아니에요. 졸업은 천국 가서 하는 거야. 광야는 수시로 들락날락합니다. 지금 다른 게 많이 보이면 어디 가야 돼요? 광야 혼자 기도해. 골방 기도. 하나님하고 혼자 만나라고. 깊이 있게. 왜? 다른 게 안 보이게. 광야가 바뀌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고 다른 게 보이던 것을 하나님만 보일 때 광야는 바뀐 거예요. 광야가 바뀐 게 아닌다. 세상이 바뀔 것 같아요? 세상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하나님만 보이는 자로 바뀌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제 가세요? 하나님을 보면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빈들에서 뭐가 보여? 주님만 보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